오늘은 부활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부활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요, 일상적인 삶, 상식적인 삶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상식적인 삶이 있습니다. 상식적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라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비상식적인 건요, 그렇지 않은 거죠. 특별하게 벌어지는 일이고, 이건 일어날지 의심스러운 일들, 그래서 우리는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사건들은 이런 거죠. 요즘에 아이가 탄생하면 여러분 신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슬프고 애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또한 받아들입니다.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요.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는 죽음이 나랑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태어난 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또한 죽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인 거죠. 그런데 비상식적인 것이라 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장례식장에 시신을 염까지 다 했는데 이제 관을 집어넣어서 입관하고 나서 이제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툭툭툭 하면서 나 살았어 하고 누가 말을 한다면 이거 신비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죠.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평범하지 않은 일이고 그런 일을 흔히 경험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특별히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임사 체험을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해요. 83세 되신 한 노인분이신데 사망 선고 받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10시간 후에 관에까지 딱 들어갔는데 관 안에서 막 손을 움직이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다시 살아났다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봤을 때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의 공통점을 찾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죽었는데 내가 몸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본다. 그리고 동굴 같은데 갑자기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흰 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과거가 필름같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인 사건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백도요, 과학자들이요, 이것들을 해석해내요. 과학자들이 아니 죽었는데 몸이 분리가 돼서 영이 분리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것들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그때 상황은 뇌가 충격을 받아서 뇌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편으로 하고, 또한 검은 터널을 지나서 흰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시신경, 이 감각들이 망실되면서 그때 찾아오는, 조여지면서 망실되면서 보게 되는 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사건들은 약물 쇼크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해석해내려고 하니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실제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걸까요? 없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없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물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건 완전한 비상식적인 일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인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성경에서는 벌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벌어진 사건, 이 부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되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비상식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건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사건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고 성경은 진리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 중에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양다리는 없어요.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요,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이건 비진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진짜야 라고 믿는 사람, 세상은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그 두 가지 진영 가운데 한쪽에 반드시 서 계실 겁니다. 손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 시험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진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가? 세상이 말하는 상식, 그것만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루신 사건을 믿고 그것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제적인 사건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계셨었고 역사 기록 가운데 남아있고 생존했었으며 죽었다라는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500여 형제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동시에 보는 가운데 그것 때 승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얼마 동안 머물러 계셨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죽으셨고 심지어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이 의해서 죽었는데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처음의 씨앗과 같은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지은 그 죄,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그 인류의 모든 똑같은 행태가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을 향한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바람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한 번 태어났을 땐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고 그리고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이때 이 부활, 먼 미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막연한 미래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예수 믿고 내 복 받는 것, 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래, 그날에 다시 부활하는 거지. 우리가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래적인 삶을 단순히 미래에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그 복음까지도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때 용서받는 것,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미래에 죽은 후에 그때쯤 언제쯤 이렇게 경험하게 될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냥 믿었다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벌어질 완전한 부활의 그 경험들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이 부활 사건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주게 하시는지, 어떤 관계성을 맺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막연한 미래에 누리게 될 선물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부활의 선물,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완전히 씻겨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부활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선언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치러졌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 사건은 그렇게 버려진 사건이 나에게 끝났다, 마침표를 찍는 사건입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그 내 옛 모습, 옛 자아, 옛사람, 그 모든 삶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더 이상 과거의 옛 습관, 내 옛 자아, 옛 그 쓴뿌리들은 나랑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 사건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때 언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과거와는 상관없는 100% 바뀌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이 어떤 상태냐면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옛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깨끗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벌어지는 것이냐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바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에 의롭게 된 순간은 죽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참여해서 그 부활 가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 개인에게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딱 결정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자주 살게 되냐면 이 부활 사건을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유 이게 부활이라는 게 말이 돼?
잘 믿어지지 않아. 이건 평범하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이야.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세상 살아가면서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부활 신앙이 있긴 한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옛자의 부활, 옛사람의 부활.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처럼 여겨요. 이건 그냥 괜찮아, 이건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옛자가 죽은 것이, 그것이 완전한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것이 완전한 진리인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영적으로는 그 옛자의 부활에 대해서 관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옛 쓴뿌리들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해서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 옛 습관들, 주님, 제 욕하는 습관 가져가세요. 예, 주님, 내 마음에 이 불평하는 습관 가져가세요. 주님, 내 버럭 화내는 습관 가져가세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술 먹는 습관 주님 가져가세요. 내려놓고, 주님, 내 담배 피는 이 습관 가져가세요 하고 내려놓고, 도벽 가져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옛날의 쓴뿌리들을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면서 싹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더 자주 보이냐면 내 육체가 더 자주 보이고 내 육신의 습관이 더 자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자꾸만 부활시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부활시켜요. 우리의 감각적으로, 생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신이 연약하오니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거기다 대라고 허락해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을 부활시켜요.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앞으로 장차 벌어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벌어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옛날 모습들, 옛날 습관들, 옆 사람이 옆구리만 쿡 찔러도 자꾸만 욱하게 되고, 자녀들만 봐도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내 배우자만 봐도 왜 그렇게 자꾸만 반복하는지, 나를 옆구리 쿡쿡 찔러서 화나게 만들고 버럭하게 만드는 그 습관들, 그것이 몽글몽글 피어오를 때 우리는 이 현실과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약속의 이 모습들이 대치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하는 순간에 우리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 미래의 사건을, 지금 눈에 보이는 사건을 십자가 앞에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당겨와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버럭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 때, 화나는 마음이 생각들 때, 욕하고 싶은 생각 다시 들 때, 누가 옆구리 쿡쿡 찔러서 화내고 버럭내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술 한잔하고, 그렇게 하는 이 반복되는 이 과거의 습관들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그 모습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 덮였습니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사건이 나에게,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것이 나에게만 부활의 좋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죽으셨죠? 네, 물론 지금 거룩하신 분들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텐데, 현장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 왜 모독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당시에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신과 동일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신격화시키는 그것이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위에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 편말. 이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했어요. 그걸 진짜 믿어서 편말을 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꼬는 의미로 그 편말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실제적인, 겉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법정 사건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선 예수님의 이 죽음 사건을 번복하셨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사형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판결 틀렸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의 방식을 무엇으로 증거하셨냐면 부활로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그렇게 부활하신 그 상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선포하는 사건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게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완벽한 순종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동일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위임받으신 것이 예수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권세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구할 자격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이전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똑같이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위임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만 좋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단순히 먼 미래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미래에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벌어진 사건, 내게만 벌어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특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세요. 어떤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맺어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관계, 우리와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맺으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됐으면 골치 아픈데, 아니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난 종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막 부려먹겠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사건은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주인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은, 우리를 소유하신 것은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소유주는요, 소유권을 가진 주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는 그런 책임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유권을 예수님께서 갖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 직장에서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인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도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권세,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게 될 그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내가 따르는가 섬기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섬기는 자를요, 그냥 종 부리듯이 막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끝 구절 생각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니까 막 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누군가를 섬길 때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직분이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항상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존귀함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요즘 갓난 아이들 보십니까? 아이들 보면 저는 웃음이 나죠. 이렇게 아이들 웃는 것만 봐도 웃기고, 울어도 웃겨요. 울어도 오고고고 이보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봐도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 실수해도 뒤치다거리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는 그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나를 안 알아봐 준다고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난 후에도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 먼 미래의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위임하셔서 동일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이 부활 사건 가운데 다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 먼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도 변화시키고 옛 자아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